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망을 간 사나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처럼 난 못한다고 핑계를 댄 인간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안 계실 만한 곳으로 도망친 사람은 요나가 유일한 인간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너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들 망할 거라 이렇게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그거 싫어갖고 도망을 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와 거꾸로 되어 있는 다르스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고래밥이 돼요. 고래 뱃속에 있다가 3일 있다가 사흘 밤낮 지내다가 이제 뱉어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근데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야 할 수 없어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다 잿더미가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한마디 설교에 니느웨 도성의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고 사람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온 도성이 회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멸망하려던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어 가십니다. 한 도시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될 비극의 상황에서 회개하고 살아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심통이 난 인간이 딱 하나가 있어요. 요나예요. 요나. 그렇죠? 잔뜩 화가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차라리 나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 심통을 부립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고 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심통이 난 거예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됩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니느웨 성이 쫄딱 망하고 멸망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제국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도망간 이유는 자기 민족 원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나는 걸 요나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죄진 백성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셔가지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을 걸 분명히 자기는 알았다는 겁니다. 요나가 오늘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자기가 매우 싫어하고 속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애로운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다. 그래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줄 거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 자기 민족의 원수인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걸 원치 않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꼴을 두고 보자 하면서 언덕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이렇게 해를 막아주는 이렇게 우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새벽에, 이튿날 새벽에 나무가 죽고 다시 더워지니까 짜증을 내며 다시 죽고 싶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요나서 전체를 보면서 요나가 애정을 표시한 건 이 박농쿨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나 애정이 전혀 없어요. 자기를 이 더위를 식혀준 이 박농쿨 하나에 대해서는 애정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에는 수십만이 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이걸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석했는데 가만히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꼭 어린아이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축복의 세계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 이른 영혼들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직 뭐가 뭔지 몰라서 죄 짓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몰라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을 그냥 죽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 마음은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화를 내는 거예요. 저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하지 아니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어떤 해석에는 어린아이가 12만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들어야 될 영혼이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다른 번역에는 어찌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리요 이런 겁니다. 요나서는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못돼먹은 존재인지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나서는 하나님은 어느 이기적인 집단이나 이기적인 민족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의 원수들이 다 망해 죽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 가서 회개하도록 설교하라고 하셨고 요나가 설교를 잘해갖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나세를 보면서 우리는 유대민족의 신앙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유대민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기를 바랬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 민족도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아시리아 제국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영원한 미움의 대상으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도 어느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만 편협하게 보호하고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종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독일 나치 역사에 독일 신학, German
theology라고 해서 나치 독일의 민족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신학을 히틀러가 당시 국교였던 루터교 중심의 신학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히틀러의 명령을 받들어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신학이론과 성경이론을 정당화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아니다라고 선언했던 게 고백교회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타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고백교회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인 거죠. 저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이게 뭐 전쟁에 나가는데 이 조선 땅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시킨 게 보니까 신도 우상에게 신사참배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섬나라의 지역 수호신을 자기들이 점령하는 국가들이 하나님으로 모시도록 강요했던 것도 다 이거예요. 십자가 전쟁도 마찬가지의 정세예요. 사실은 영토 확장의 목적이면서 한 손에 성경 들고 다니면서 이교도들을, 특별히 모슬렘들을 죽여버리고 모슬렘 여성들의 뱃속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임신한 여성들의 배를 가리는 끔찍한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게 십자군 전쟁이었던 것. 우리 배후에 그런 못된 역사가 있다는 걸 기독교인들은 뼈아프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미국의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누구죠? 노아의 자식인가? 함셈 야벳이 있는데 누구죠? 함은 피부가 어두웠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피부가 어두운 흑인들을 저주했다 그러기도 하고, 그게 백인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설교했던 끔찍한 죄악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인종차별을 정당화했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특정 집단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이기적인 이익관계, 인종 우월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나 이념을 절대화시키는 모든 독선적인 이념과 사상, 종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것이 크게는 민족이지만 어느 공동체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사명을 준 하나님의 부름에 따른다는 것은 자기 민족을 배반한다고 생각하는 매국노 짓이라고 그런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러면 아시리아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나고 잘 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꼴 보르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이런 겁니다. 요나는 그게 자기 민족 사랑이고 애국심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삐뚤어진 애국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가장 애국자라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민족을 파괴하는 행위인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인종의 번영 수호신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노예처럼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해방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 The meaning of Christ를 쓴 로버트 존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understand,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stand under,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밑에 서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요, 자기 민족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보다 위에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뜻에 나를 낮춰놔야 되는데 내 생각과 문화나 내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선입감을 예수님 가르침보다 위에 놓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나 자신의 개인적인 논리로서는 미운 원수들 수십만 수백만 죽는다 해도 정당화될 만한 민족 감정과 신앙적인 독선이 가능했던 거예요. 미운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 망하는 것, 잘 되는 일하고
자기 민족 감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심통 부리잖아요. 참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 같으면요, 아유 요나 끌어다가 그냥 귀싸대기를 갈게 했을 거야. 야 이놈의 새끼야, 정신 차려라. 네가 사람이냐 이놈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요나야, 너의 원수라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저들 나의 백성이다. 내 어찌 그들을 사랑치 않으리요. 그러죠. 저는 유대인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 타민족에게 배타적인 요소를 가진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이 쿠클럭스 클랜, 그러니까 인종차별 아주 악한 집단이죠. 조지아 포사이스 카운티에서 그 어떤 일종의 침례교 집단, 예수 믿는 인간들이 인종차별 집단을 만들어 갖고 흑인들을 린칭하고 흑인들 죽이는 짓을, 못된 악한 짓을 저지른 것이 쿠클럭스 클랜이에요. 이 KKK단이 또 나와갖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잘났다고. 그때는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반대 시위를 하다가 텔레비에 갑자기 백인 하나가, 인종차별주의 백인 하나가 끌려와서 건장한 흑인 남자들에게 몰매 맞을 상황이 나와요. 그게 텔레비에 나와요. 그랬더니 흑인 여성 한 사람이 막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못된 인종차별주의자 백인을 끌어안고 때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 백인 남자가 살아나요. 나중에 TV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너 왜 애들한테 못되긴 짓 하는 이 백인 우월자를 매맞도록 놔두지 않고 그를 품고 보호해 줬냐. 그때 그 나이 많은 흑인 여성이 딱 한마디 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예요. 비록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못된 짓하고 미워하는 원수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마 그 방송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했을 거예요. 야, 저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인종차별주의자들 얼마나 못났구나만이 아니라 저렇게 인종차별당하고 억울함당하고 역사에 한 맺힌 사람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우리 민족 얼마나 편협적이에요.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한국 어느 일간지에 나온 시사 만화를 봤어요. 시사 만화를 보는데 그 만화 내용이 뭐냐면요, 대만에 태풍이 불어와서 큰 피해를 봐요. 대만에 태풍이 불어와서 큰 피해를 보는데 구름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 게 만화인데, 시사 만화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 태풍을 보내고자 했던 것은 저기가 아니라 바로 저긴데 그래요.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지금 동경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너무들하다. 하나님을 이름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이 태풍을 대만이 아니라 일본에 보내려고 했다고 하는 이 신문, 야, 대한민국 부끄러운 신문이 이런 게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처럼 민족 감정이 있어서 태풍을 일본에만 해서 일본 사람들 다 태풍에 죽게 만들겠습니까? 그런 신문 문 닫아야 돼요. 그런 신문들. 근데 그거 한국 사람들 정서에서 그게, 일본 사람들 미워하는 정서에서 그게 가능한 거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일본 동경에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열리지 못한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며칠 전에, 어제죠. 한국 여자 배구가 8강에 들어갔나요? 일본을 이기고 들어갔어요. 일본을 이기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더 다이제스트가 이렇게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김연경 선수가 일본의 집요한 수비에도 30점을 올리는 대분투를 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 때문에 한국 배구의 여제로 불리고 있다. 그 칭호에 부끄럽지 않은 활약상이었다. 그렇게 썼어요. 김연경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패배한 일본 배구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지 못해 아쉽다. 한국의 김연경을 우리 일본이 넘어서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스포츠 정신입니다. 근데 한국 오늘 인터넷 언론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고개 숙인 일본, 오만하게 김연경 우습게 알다 결국 폭풍 오열 이랬어요. 일본이 폭풍 오열해. 난 일본 사람들 폭풍 오열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그냥 게임에 졌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보도는 사실 북한 아나운서들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강한 그거고 남의 민족에 대해서는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건데, 고개 숙인 일본, 오만한 일본, 김연경 우습게 알다 결국 폭풍 오열을 해요. 이거 참, 이게 찌질이 문화예요. 찌질이 문화.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이나 어느 나라, 이건 더 높고 깊고 넓은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정작 선수들은요, 일본이거나 한국이거나 미국이나 중국이거나 스포츠맨십들을 잘 발휘해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손 올려주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박수 쳐주고 그래요. 내 나라 내 민족 사랑하는 것과 역사 발전을 위해 잘못을 제대로 잡고 넘어가고 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것과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민족 우월주의는 다른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가지고 일본과 경기를 하면 죽기 살기로 이겨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말하고, 경기에서 지면 천하역적 매국노가 되는 그런 수준, 이젠 그만둬야 됩니다. 창피한 거예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세계로 뻗는 한국 양궁. 하여간 딴 건 모르지만 여자나 남자나 양궁 화살 쏘는 건 하여간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세계로 뻗는 한국 양궁 참가 1개국 사령탑이 한국 출신인 게, 그게 러시아건 그게 뭐 어디건 양궁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코치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대한민국의 양궁을 남녀 싹쓸이 금메달 따는 것보다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지도력이 더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내용인데, 이번에 올림픽 태권도에서 우즈벡 태권도 선수가 한국의 최고 이대훈 선수를 이기고 첫 금메달을 받았어요. 우즈벡 선수가.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이렇게 썼어요. 울루그벡 라시토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 금메달을 나의 코치 고 김진영 코치에게 바친다 그랬어요. 우즈벡 태권도를 가리킨 건 한국 사람이 가리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 떠났어요. 다른 한국 사람 손에 죽었어요. 자기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고 김진영 코치였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드린다. 꼭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족의 우수성이나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국위선양이 제대로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상이나 이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아픔을 못 느끼는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민족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믿음도 커져야 돼요. 우리가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방색 가지고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다르는 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요나에 대한 문제를 보면 민족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한 개인의 인생 측면에서도 본다고 해도 요나의 이런 못된 성격들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심통 부리는 이런 인간들, 이렇게 인생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요. 성인들 사망률 제일 높은 10대 질병 가운데 당뇨를 빼놓고는
모두 남자에게 두드러지는 병이라고 해요. 특히 한국 남자들이에요. 심장마비, 뇌출혈, 고혈압, 이게 대부분 담배, 술, 스트레스에서 기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모두 성공 신드롬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마비, 뇌출혈, 고혈압. 우리 그렇잖아요. 열받는다. 내 마음대로 하면 열받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그러다 그런 거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서 그런 거예요. 성공의 꿈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몸에 무리가 오고 마음에 부담이 오고 심령이 황폐해짐에서 오는 병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나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며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초래하는 몸과 마음을 가져온 것이에요. 요즘은 교회 회의하다가도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롱아일랜드 어느 교회에서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회의 도중에 한 분이 쓰러졌고, 아틀란타의 미국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도 교단과 싸우다가 나이 많은 분이 그냥 줌 미팅으로 회의하다가 또 쓰러져 갖고 그냥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이 화병이 올라오고 뇌출혈이 오고 심장병이, 이 조심들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초래하는 몸과 마음이에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참 뭔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내가 사는 생명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아시잖아요. 중국 역사의 제일 제사죠.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머니가 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생기면 하얀 돌을 주머니 하나 놓고,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검은 돌을 또 주머니에 놓대요. 근데 제갈공명처럼 천하의 똑똑한 사람인데 인생의 말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하얀 돌은 몇 개 없더래요. 하얀 돌은 몇 개, 검은 돌만 가득 찼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행복하고 성공하는 건가요? 아닐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어려워요.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가장 축복이라고 하는 것 중 하나가, 그래도 생각과 틀과 폭이 넓어지는 데 도움되는 나라라는 것이, 저는 미국에 사는 게 그게 좋아요. 요즘은 뭐 한국도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떠나온 1970년대 초반 경험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편협적이었어요. 네 편, 내 편이 너무 분명하고요. 네 편, 내 편. 굉장히 분명하죠. 그리고 내 편은 좋은 나라, 내 편이 아니면 나쁜 나라예요, 항상. 내 거는 항상 좋고 내 편은 나쁜 나라예요. 전 지금도 제 어린 시절에 교환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거, 난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저 북한 공산당들 평양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다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산하에 있는 불교 절들, 뭐 스님이라고도 하면서 깎아중들 다 망하게 해달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그래 못돼 먹은 기도를 한국 교회에서는 아멘 하면서들 그러고들 살았나. 난 지금 끔찍해 생각만 해봐도. 여러분, 평양에 핵폭탄 떨어지면요, 내가 살던 의정도 같이 죽었어요, 다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예수쟁이들이 못난 줄도 모르고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요즘은 아니기를 바라요. 근데 며칠 전 신문 보니까 한국에 요즘 모슬렘 사원 짓는 거 나라가 허락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육탄전을 벌여갖고 모슬렘 사원을 못 짓게 또 난리치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예배당 짓는 건 되고 뭐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예배당 짓는 건 되고 왜 모슬렘 짓는 건 안 되고, 불교 짓는 건 되고 왜 모슬렘 짓는 건 안 돼? 그런 종교 탄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건 미국도 똑같아요. 이 모슬렘들이 많이 사는 게 그 미시간인데, 미시간에 계속 문제되는 게 모슬렘 사원 세우는 거예요. 이유는 모슬렘 사원이 세워지면 테러리스트들이 양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가 증명한 건요, 미국에 이르는 나는 도메스틱 테러는 주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총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못된 짓해서 미국 사람들 죽이지 무슨 모슬렘들이 죽입니까? 물론 9.11 사태 때문에 참 역사가 이렇게 된 불행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똑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고,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고, 사상 이념이 다르다고 그렇게 함부로 불법적으로 해도 되는 건 미국이건 한국이건 용납돼서는 안,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못된 짓 하는 거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쟁이들은요, 못 말려요. 하나님하고 뜻과 거리가 멀고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다른 짓 하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에이고, 창피한지 몰라요. 요나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족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에요. 그렇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의 사람이에요. 미국의 국익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저한테는요. 미국의 이익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저한테 더 중요해요. 저는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에요. 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피 속에는 예수의 보혈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는 겁니다. 민족이 우선되기보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우선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민족을 배신하고 내 조국을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이 사명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문화 우월주의나 민족 감정보다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다른 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들 모두 예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 아래 놔야 되는 거예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윤리도덕을 강의하지 않습니다. 영웅의 모험담도 아닙니다. 요나에게서 나타나는 독선적이고 모순덩어리인 인간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요나, 이 못된 요나, 어쩌면 이스라엘 자신이죠. 이 못된 요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타이르시고 설득하시고, 가장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요나서가 끝나요. 이 니느웨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저는 어린이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만 해도 12만이나 되지 않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질문하는 것을 끝나는 것은 성경에서 요나서 하나일 겁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모순투성이 위선적인 존재이지만 거듭 살리시고 설득하신 하나님,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율법적인 선언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개인이면서 이스라엘 집단 공동체의 자화상이에요. 요나는 바벨론의 손에 끌려가 포로로 끌려간 치욕의 경험을 한 한 맺힌 이스라엘 자신들이에요. 아픈 과거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는 미움과 복수심이 담겨져 있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문제로 이스라엘이 고민하는 게, 우리 원수들을, 바벨론이건 아시리아 이 제국에 대한 분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편협된 민족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구원의 역사를 위해 더 높은 깊은 넓은 생각을 해야 되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결단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본다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요나서를 다시 읽어야 돼요. 온 유대 민족이 요나서를 다시 읽어요. 딴 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1948년도 미국이나 영국 이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에 재건되면 어떡합니까? 그 땅에 2000년 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도 밀어내요. 이스라엘이 요나서를 다시 읽어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그 땅에 2000년 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몰아내는 거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아랍 사람들이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팔레스타인은 핍박하는 거를 자꾸 정당해요. 이게 민족 우월주의자들이에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가진.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얘기는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는데 그거를 영어로 보면 cast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cast away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배우들을 이렇게 뽑을 때 캐스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캐스팅.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다에 던져지는 고난의 역사라는 것은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선택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나의 고난과 요나의 깨달음의 과정은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의도성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분단된 지 70년이 가까워돼도 아직도 동족끼리 우린 분열된 민족의 아픔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일본과 중국과 미국의 눈치 보면서 민족의 자기적인 그 자주적인 걸 해내지를 못하고 우리는 아픔의 역사를 우리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바다에 던져진 고난의 역사에 cast away 된, casting out 된 역사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캐스팅의 과정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미국을 온 사람들이에요. 태평양을 건너 자기 언어가 익숙하고 모국어가 쓰는 나라를 떠나서 이 낯설고 물서른 말이 안 통하는 미국에 가고, 미국도 전 세계 중심되는 뉴욕으로 왔고 뉴욕의 중심되는 프로싱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왜 중심이에요? 120인종 민족이 같이 사는 동네예요.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편협적으로 살면 안 되고 전 세계 선교의 황금 어장이 여기고 맨하탄이고 뉴욕인 거예요. 프로싱이고. 때로 미국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캐스팅 어웨이 됐지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캐스팅된 주인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래, 민족의 고난의 역사, 아픔, 그래 알아. 얼마나 힘드냐, 억울하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려면 새로운 역사를 위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교회 창립 50주년을 위한 비전을 나눈 모임을 우리가 줌으로 하지만 지나간 50년, 46년의 올해까지는 쉬웠겠습니까? 우리 프로싱 제1교회도 만만치 않은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픔은 아플수록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이 땅에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목적에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캐스팅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어찌 사랑하지 않으리요? 내 어찌 저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리요? 그게 요나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광노선 목사님이 쓰신 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흙으로 된 몸이 다시 풀어지기 전에 사랑을 알았다면 큰 은혜가 아닌가? 흙으로 된 몸이 다시 풀어지기 전에 기도를 알았다면 큰 기적이 아닌가? 몸이 있는 동안 몸들끼리 사랑을 하고 형체를 지닌 동안에 형체 너머와 소근거린다면 영혼의 벽에 낙서를 하고 내 이름을 새겨 놓는 것이 아닌가? 잠시 받은 몸이 고맙게 느끼도록 살라. 사랑과 기도만이 영원한
이윤으로 남는 것이다. 나의 좁고 닫힌 생각과 조그만 작은 이것들을, 마음을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은혜의 큰 믿음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